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은 10대 재앙 중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피재앙으로부터 우박 재앙에 이르기까지 7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완강하고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거듭 악행을 하는 이들을 권면하시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구원의 길에서 떠난 상태로 유기시키시는, 즉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빠지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7가지 재앙으로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세상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분이란 사실을 증명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악하게 하시며 그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과 이적들을 통해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의 중심에 심어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내려진 재앙들은 애굽에서 신들로 여겨졌던 우상들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양식이 되는 곡식을 지키는 신을 세라피아라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이 신이 바로 메뚜기와 같은 곤충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뚜기의 재앙으로 이 애굽인들이 믿었던 세라피아라는 우상 역시 헛된 신이었을 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 구하여 메뚜기 재앙을 떠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하나님은 강한 소풍을 불게 하여 메뚜기를 홍해로 몰아넣으시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애굽인들이 믿는 태양신 라 역시 부질없는 우상에 불과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지만, 이 애굽 사람이 믿는 태양신 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1장과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12장 36절까지는 애굽에게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집행과 이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최종 실현 과정이 나오며, 그 사이에 규정하시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 등에 대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임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지만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실현된 재앙이며, 또한 유월절의 기원이며 최초의 유월절이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최후의 재앙이 될 장자 죽음에 대해 미리 통보하십니다. 바로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동시에 완악한 바로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마지막 재앙의 시기와 재앙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그 재앙의 결과와 재앙의 예외를 알려주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은 바로의 불순종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12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재앙을 피함은 물론 그 장자 재앙의 결과 애굽의 박해로부터 구출되어 온전히 출애굽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어린 양의 희생의 피 등에 관한 규례들을 주시며, 동시에 출애굽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과 관련된 유월절 규례와 제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자 재앙을 피함과 동시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사실상 12장 21절에서 28절의 내용이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시련을 원수들에게는 죽음을, 자녀들에게는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것을 기념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 기념일은 출애굽이 발생하기 전 제정된 기념일로서 세상의 기념일처럼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먼저 발생한 뒤에 그 기념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라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방법은 즉흥적이거나 무계획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세상의 역사의 전체를 조정하시며 조율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또한 이렇게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인간의 계획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에서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섭리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유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희생 제사가 그러하듯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구속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애굽의 재앙은 결국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 역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멸망이고 죽음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구원의 이름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이름을 우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친척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일 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